설에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태어난 요한을 앞에 두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며 축복하는 장면이죠. 76절에 이 아이여 하면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사가랴는 아기를 앞에 놓고 지금 얘기합니다. 아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뭔가를 하는 일이 없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애기들이 똥 싸고 먹고 자고 울고 일만 만들고, 그 아이를 볼 때, 애기를 볼 때 그냥 애기라고 우리는 듣지만 오늘 사가랴는 그 조그만 아기를 놓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 생각으로 볼 때 세상이 애기는 애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인간의 눈으로,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염려가 많습니다. 내가 학교를 제대로 들어가려는지, 좋은 친구를 만나려는지, 결혼할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평생을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앞으로 쓰실 건가? 모르죠,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 조그만 아기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보시고 계신 계획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유수나 주일학교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이 교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고 근심하며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정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서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계획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무서운 체험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초부 1세기까지 400년 보면서 선지자의 음성이 끊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진짜 메시지를 듣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한 달 정도만 빠져도요,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눈빛이 세집니다. 그리고 성질이 막 나고 짜증나고. 그런데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짜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고 하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강팍해졌겠어요.
얼마나 드라이하고 바짝바짝 만나가지고 마치 다 터져버린 그런 가뭄의 논바닥같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살아야 됩니까? 기록된 말씀들을 붙들고 힘드니까 자꾸 이방 세력이 짓밟고 서민인데 막 자존심 상하고 전쟁에 패하고 신문이 백성되고 그러니까 울분, 분노, 상심 이런 것들이 말씀을 붙들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열리지 않으니까 그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한 뿌리를 하는데 좋은 구절만 뽑아내서 교리를 만든 게 율법주의, 유대주의예요. 저희 이방인들은 다 멸절하고 우리는 높이 세울 거다. 그런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런 구절들만 뽑아가지고 그냥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그런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마음속은 썩은 무덤인데 의지로 하니까 내가 의지로 노력해서 뭘 지켰다 그러면 그걸 꼭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의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목에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거 못 지키면은 나는 하나님이 버리실까봐 난 지옥 갈지 몰라 두려워 떨고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참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모든 세상에서 복이 없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충만하게 받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하는 메시지를 성령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될 것이다. 아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먼저 가서 다 닦아드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걸어가시기 좋게 저는 이 대목을 참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의 교회들, 우리 시대의 성도들, 사역자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뭘 하는지 아세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먼저 있어서 그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바로 이 한마디 아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돌을 깎고 있어요. 정으로 땅땅 쳐서 돌을 명랑하게 깎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을 치고 돌을 깎으면서 불평하면서 시계 보면서 빨리 끝내고 가야 되는데 대충 하고 가자. 이거 뭐 내가 한다고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가자. 살짝 아무렇게나 빨리 끝내고 가자. 그런데 똑같은 돌을 한 사람은 다듬으면서 아주 정성껏 다듬어요. 근무 시간 끝났는데도 끝까지 마무리하면서 다듬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어떠세요? 이걸 이렇게 정성껏 합니까? 네. 선생님, 이 돌이 이거 보통 돌 아닙니다. 이 돌은요, 저기 저 지어지고 있는 성전에 다 놓여진 돌입니다. 이 돌을 통해서 그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회복이 되고 또 이 모든 삶 속에 놀라운 그런 좋은 일들이 퍼져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돌을 깎을 때마다 그 성전이 지어지고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면 막 기쁨이 와서 힘든 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들이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구역으로 순으로 모이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그것만 보고 조각만 보고 파트만 보지 마시고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가, 내가 지금 봉사하는 이 순장으로서의 그 순원들을 케어하는 전화 한 번이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지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한 섬김이 어떤 것입니까? 리빙스톤, 산 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주님이 딱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산 돌들이 되어서 그 모퉁이 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산돌이신 예수에게,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시야에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사역의 깊이를 가지고 하면 휴지 조각 하나 줍는 거, 교회 봉사, 자그마한 부엌 봉사하는 게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능해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드라마에서 우리는 그 역할과 사명을 배정받고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관점에서만 보이는 세계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헌신이 나오잖아요. 힘을 다하여 충성할 만한 일이 가치가 있다. 생명체에 기록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세월이 그냥 많이 나니까. 제가 자주 하는 비유 중에 하나이죠. 우리 인생은 화장실에 두루마리 화장지 같다. 그게 탕탕하게 처음에는 들들이 언제 풀리나 그래요. 근데 많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조금 남았을 때는 들 없어져요. 굉장히 빨리 가요. 아이고, 그냥 휴지 없어가지고 들 없어졌어요. 짧아 너무. 인생이 갈수록 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작은 일을 이렇게 의미 있게 깊이 있게 생명체에 기록될 만한 의미로 하지 않는다면 세월을 펑펑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발에다 오늘 우리에게 이 통찰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7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 당시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 민감했어요. 자기들이 가진 율법주의, 유대주의 기준과 규례를 가지고 그걸 못 지키면 모든 사람을 정죄를 했어요. 너 죄인이다, 동네 밖으로 나가. 그리고 그거를 좀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의인이다 그래가지고 또 힘주고 다니고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진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서 평강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자기들이 세운 수준만큼을 가지고 너 뭐 지켰지? 나 지켰어. 난 의인이야. 넌 죄인이야.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바닥만 받는 것처럼 껍질같은 신앙생활로 일생을 다 헌신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짜 죄, 진짜 의로, 진짜 죄사함을 받아야 변화가 되고 성숙이 되는데 몇십 년을 교다해도 그냥 그 사람이 자꾸 고집만 세지는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진짜 성령의 음성 속에 폭로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주의 백성에게, 소위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허탄한 그 종교 행위들 속에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진짜 구원의 세계, 진짜 죄가 뭔지를 드러내서 용서를 받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요한이 와서 입을 열어서 외치는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 전까지 나는 죄인이고, 나는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해, 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이 잘못된 죄책감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옵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이야, 이런 거짓된 의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옵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성령이, 나는 의인이다 했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는데 말이죠, 이 심령 골수를 파고드는데 자기가 의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 삶을 보니까 마치 도끼 뿌리가 도끼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하면서 너무나 위태롭게, 너무나 심각한 죄인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죠. 진짜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 사람이 일생에 대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통회하면서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할 때 요한이 제시한 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먼저 이 회개의 세례 속에, 물속에 들어가서 과거를 다 씻어내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울며 통곡하며 고백하며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종교적, 전통적, 교리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내 심령의 몸과 골수까지 파고들어서 내 그런과 뿌리가 변화되면서 진짜 용서함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감동돼서 변화되는 걸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교회 다니는 목적 중 하나.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할 거예요. 400년의 그 바짝 말라버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백성들의 심령에 이 거짓된 종교들 속에서, 거짓된 죄, 거짓된 의 속에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들로 참된 구원의 길을 준비시킬 것이다. 자,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정말 헛수고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우리 얼마나 인생이 남았는데요, 하루로 살아도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하루로 살아도 변화의 걸음을 간, 떠있는 걸음을 간 세월을 앞둬야 됩니다. 요한과 같은 이런 메시지와 요한과 같은 이런 세례와 같은 사람을 물속에 처음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래서 과거의 산의 자체를 씻어내는 듯한 그런 회복의 역사, 예배 가운데, 이 교회 사역 가운데, 모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직감을 해야 돼요. 직감을. 이거를 알게 하느니,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느니, 이거는 뭐냐면 야단, 희한하고 뼈저리 이게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음에 기뻐하고, 이런 것이 교회의 모임과 예배와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갔다 나가면 변화가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이런 세계를 만든 것이죠.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짜증이 나요. 예배 드리고 나오면 더 화가 나요. 심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수록 사람이 더 단단해집니다. 진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교회, 메시지, 사역을 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를 위해서, 시카고를 위해서 이런 교회의 복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저희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가슴 아픕니다.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아주 정말 마음을 후벼 팝니다. 도끼가 도끼
잘하시더라 그러잖아요. 저는 평생에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거침이 없어요. 근데 하셔야 돼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7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이로써 덮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마음이 돌덩이처럼 강팍해지고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어리석은 의와 어리석은 죄책감으로 만신창이가 됐을 때 이걸 대충 부드럽게 얘기해서 격려하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한마가 필요해요. 한마로 그 돌의 아성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속이 쏟아져서 통해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해서 요한이 왔다는 겁니다. 요한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을 자비해 주신다. 우리 인생이 말이죠.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힘든 일이 와요. 너무 마음에 상하고 자존심 막 그냥 다 깨져나가고 속에서 분노가 나오고 살고 싶지 않고 비즈니스만 그냥 이렇게 될 수가 없을 만큼 다 친한 믿었던 사람에게 다 당하고 건강이 막 무너지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만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 빛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제거하고 길을 닦고 있는 요한의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 일을 못 해주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위로해주는 거예요. 찾아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힘내세요. 도와드릴게요. 병원 가는 거 도와드릴게요. 하나님의 긍휼은 진짜를 주셔요. 진짜 생명, 진짜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가로막는 모든 비상적이고 거짓된 의와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그런 모든 걸 다 벗겨버려요. 나는 못했어. 나는 쓸모없어. 그것도 벗겨버려요. 이것이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긍휼의 사건들입니다.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진 않지만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을 주님이 요한처럼 만나주시는 겁니다.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정기 작업을. 아픕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업 이후에라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태양이 임해도 가려져서 안 보여요. 태양의 빛을 이게 차단하고 있어요. 내 의가, 내 절망이 요한 와서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빛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메섹에서 사울이 유대주의 청년 엘리트가 해보다 더 빛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빛 펄펄 꺾어지듯이 진짜 그 빛을 봐야 돼요. 그래야 회복돼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이 임한다는 말이 에피스케토마이 제가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소중한 말씀이라고 했죠.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3번 나옵니다. 2번이 어디냐면 이 사가라의 예언에 나옵니다. 사가라는 초반에 요한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청나기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장 68절에 67절에 그 붙인 사자가 성령에 충만하고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성령하시며 이 돌아보사가 바로 우리를 신방하셨다는 절망과 사망의 그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또 말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라. 이렇게 요한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로 아테는 긍휼로 우리를 다 깨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의 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주권이다. 우리는 그것이 괴롭고 힘들고 원망하지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돌아본다는 단어가 누가복음의 이 초반에 예언의 두 번 딱 나왔잖아요. 앞으로 메시아는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신 분이다. 공생애 때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한 사건의 샘플로 이 돌아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 번.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전체는 바로 그 예수의 돌아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남편 잃어서 과부됐는데 유일한 소망 외아들이 죽어서 나이 성화가 울며 울며 장례행렬을 따라 나섰을 때 그것이 에덴을 잃어버린 모든 인류와 인생의 처절한 가난과 절망과 사망의 그물이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이 장례행렬 속에 비지트 하시고 에피스케토마이 그리고는 울지 말아라 일어나라. 이 교회는 그 두 음성을 듣고 소송했어요. 문 닫으려고 하다가 저는 누가복음을 설교하는 데였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 신화의 복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소송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하나님은 말만 하는 거지 않으세요. 체험에서 복음을 알아야만 전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여러분 생에 주님이 여러분의 뿌리를 다 송두리째 드러내는 아픈 과정들이 여러분을 휩쓸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버티기만 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쓰나미가 지나간 다음에 빛이 납니다. 진짜 변화, 일생일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긍휼입니다. 이 돌아본다는 나라가 사도행전에 또 나오는데 언제냐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 하는데 모세가 40년 왕자 생활하다 보니까 힘이 풀풀하다 보니까 자기 백성을 보니까 노예살이를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야, 저들이 사망에 그늘한다구나. 저들은 죽음과 같은 삶을 사는구나. 저들은 자기들이 사망의 그늘에 죽은 자의 그늘에 앉은 것을 느끼겠구나 하면서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그들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도와줬어. 근데 누가 널 세웠어? 우리의 재판관으로 하고 거부했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노예살이가 힘들어도 자기들이 진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절망이라고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 도움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도망자가 돼서 광야를 가서 40년 동안 바싹 늙어버려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40년이 지나서 바로의 통치가 얼마나 진리이고 무서운지 이제는 진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진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다는 사실, 그 절망을 처절하고 뼈저리게 느끼면서 부르짖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를 보냅니다. 찾아가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세가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려고 하는데 막힌 게 있어요. 아직은 나 괜찮아. 나 돈 필요 없어. 힘든데도 껍질같이 힘든 거예요. 껍질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거짓된 의에 속는 거예요. 잘못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진짜 죄가 뭔지, 진짜 절망이 뭔지를 모를 때 그걸 깨트려버려요. 그럴 때 기도가 나옵니다. 나오지 않았던 기도가 나와요. 그때 주의 빛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 시대의 저주는 우리 자도 포스터가 말했던 것처럼 비상승 이 시대의 저주입니다. 7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어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 자신이 진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다고 할 때는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바로 그걸 깨워주는 게 요한의 작업이에요. 근데 그 요한의 작업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무지하니까, 우리가 강팍하니까,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잘못된 절망,
잘못된 의 이런 것들을 다 벗겨놓고 진짜 절망을 해야, 진짜 십자가에 죽어야, 진짜 부활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다고 자각할 때, 그때 이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치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합니다.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돼요. 구원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비로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허탄한 염려, 허탄한 절망이 없어지고 잘못된 의로움으로 자랑이 교만이 없어지고 평강으로 내면의 평강입니다. 자랑하는 것도 내 자랑 없고 내가 비천한 것도 내 비천함에서 휘둘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 속에 내가 누군지 않았습니까? 평강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 만나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이 얘기하면 기쁨이 와, 집사님 만나면 나 기분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평강, 나도 모르게 평강이 막 같이 막 물결이 와요. 평안이 평안을 끼치는 거 아니에요. 근심과 염려가 꽉 찬 사람이 나오세요. 한마디 한마디에 근심을 배웠어요. 무거운 짐 잡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더 얘기하면 도와달라고 하겠네. 빨리 가고 싶어. 얘기가 심각해지네. 바쁜 일 있다고 가고 싶어요. 평강 있는 사람, 평강의 길을 가는 사람, 여기서 빛이 나고 소금의 맛이 나고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위로를 포기하세요. 착각에 사는 의로움을 벗어내세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럴 때에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너희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 우리는 그렇게 뛰고 싶습니다. 이 시카고에서 이 교회가 한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 너무나 참 이렇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송아지가 어디서 나왔어? 베들레헴이네. 그래 거기 나도 가자.